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과 귀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시청자들의 마음과 그의 생각까지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심령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저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개인적인 시가 이 절수를 내려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의 시와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의 시를 두 가지를 같이 보면은 아주 많은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다윗이 이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이 찬양의 근본은 시작은 인자와 정의라고 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이것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자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속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의미로서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 여러분 친절, 자비라는 말이고 정의라는 말은 곧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는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이 단어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행정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기능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자와 정의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인간 편에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행정적인 의미에서 법률적인 것도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은 이런 인자와 정의라는 것에 근거를 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찬양을 다시 한번 근본으로 보면은 자비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찬양시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정치의 맛을 알고 그러면 정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정치 쪽으로 갑니다. 권세의 맛을 안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경제나 어떤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삶 속에 정치와 권세와 또는 돈과 어떤 이런 세상적인 질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아주 자기만의 어떤 그 바운다리를 가지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질서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돈, 삶의 어떤 바운다리, 이런 것들은 인생,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하나의 한 파트입니다. 정치 파트, 경제 파트, 또 내려는 우리 삶의 어떤 생활의 파트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한 파트라고 우리가 여겨진다면, 필요한 것을 여긴다면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또 그걸 갖기 위해서 막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냥 삶에 필요한 한 파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의의 질서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마구잡이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정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어떤 우리에게 막 불필요하게 진노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니 의의 질서는 파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 파트로서의 요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찬양하는 자의 마음과 그 자세가 오늘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여기 보면은 완전하게, 완전의 말은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앞에 나오는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오리니,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흠이 없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이 드려지는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겠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결점한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것에서 무결점인 겁니다. 이것은 순결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로 순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이 찬양하는 데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몸이 사한 제사로 드려질 때에 흠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순수함, 순결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의 모습,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다는 거예요. 영광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흠없고 정말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동시에 내 집안을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다짐,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오늘 이 찬양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에서 다윗은 여러분 먼저 본문에 제가 말씀을 정하자면 정직한 삶을 선택한 다윗의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겠다고 먼저 찬양의 시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여기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생활적인 의미가 있고 마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 생활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활적인 의미에서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3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되냐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이런 삶을 내가 살겠다. 여러분 이 비천하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익한 것들, 어떤 치명적인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비천하게 내 삶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내 눈앞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인생 전반에 대한 삶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안목의 정욕의 시대 아닙니까? 요즘 보십시오. 어린아이고 어린이가 할 것 없이 전부 다 보는 것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중독.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 이런 걸 보지 않으면요. 이걸 안 보는 사이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은 점점점 이런 기기 문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 거기에 취해서. 그러니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무가치한 것들이죠. 물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내가 깨닫고 좋은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분별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무가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 우리가 절제해야 되죠. 듣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제하지 못해요. 그런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이 너무 내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런 무가치한 것들이 내 삶을 파괴하면은 여러분 그보다 비참한 것은 없는 겁니다. 배교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자들은 다 알죠. 미워한다는 의미는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교자들하고 배신자들하고는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 속에 무가치한 것들을 내가 배제하고 그리고 그런 배신자들과 내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관계성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과 내가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생활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도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붙들지 않다는 것은 딱 달라붙는 걸 말합니다. 딱 달라붙는 걸 말해요. 그러니 내 삶에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과 내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것들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그런 삶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적인 면에서 다윗은 자기 생활을 무가치한 것들을 내가 바라지 않고 또 배신자들이나 배교자들과 함께 관계하지 않고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과 내가 교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찬양의 시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영화롭고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옛날 개약 성경에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종기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생을 그렇게 영화롭게 창조해놨는데 그렇게 영화롭게 창조된 인간이 너무 무가치한 것들에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보다 허무함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부정사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린다면 로라고 하는 부정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은 뭘 다짐합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가치한 것 두지 않겠다. 그렇게 내 삶을 만들지 않겠다. 내가 배신자들을 그들과 함께 내가 관계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교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는 다윗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마음에 준비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달려가기로 마음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 그런 삶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앞에서 선을 선택한 다윗의 마음에서 두 번째는 마음이죠. 순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또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이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사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사악함. 이거는 이 사악한 순결한 자의 마음 속에 사악함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삐뚤어진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삐뚤어지게 돼 있죠.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꽁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 미워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이 벌써 삐뚤어지면 내 생각이 삐뚤어지면 삐딱하게 보는 거죠. 또 악한 일을 이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이해하지도 않겠다. 이런 맞죠. 악한 일을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고 3절에 가면은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그럼 그 복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서 나와 있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한다라는 그 부정어가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그렇게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한다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내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고 내가 마음을 바로 하는 거예요. 내 이성에 맞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될까요? 내 생각에 맞춰진 세상은 얼마나 될까요?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막 잘못했다고 이게 잘못했다고 삐뚤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내 마음의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내가 바로잡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내가 이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합력한다는 거죠. 악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협력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큼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죠?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왕의 심판에 관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선택한 것에 관하여 생활적인 면과 마음의 순결한 면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왕의 심판, 내가 왕으로서의 내 삶, 하나님으로서의 심판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비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비방한다. 이 비방한다는 말은 여러분 은근한 저 사람의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내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겠죠. 그냥 묻어줘도 될 것을 묻어줘서 위로해도 될 것을 은밀한 것까지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던 은밀한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모르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감추어둬야 될 것을 드러내면은 이보다 큰 문제는 없죠. 여러분 성경도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가리워주는 것을 사람이 들춰내서 말해버리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갑니다. 비방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은밀한 것을 들춰내서 내가 높아지고 저 사람을 낮추는 거죠. 왕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또 자만하고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와요. 대적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승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저런 나쁜 사람은 귀신도 안 잡아가나? 이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왕이 심판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만하고 교만한 자의 그들의 삶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시편 37편에도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멸망할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만 바라보니까 그들이 지금 잘 되는 것이 부럽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삶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고 가져야 될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왕으로서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생하는 성도들의 삶,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사악한 것을 버리고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한 다윗 삶 속에 함께하고 싶은 자가 있습니다. 함께해야 될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함께하고 싶은 자가 있고 함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땅에서 충성된 자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충성된 자는 이 충성이라는 말인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는,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땅에서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책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죠. 성실하게 자기를 묵묵히 행하는 사람들, 확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성실한 거예요. 주의 복음에 충성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왕은 지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는 나이 한 50 넘어서쯤 이 성실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가를 조금 체험합니다.
성실은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황이 변하든 어떤 여건이 바뀌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쭉 꾸준히 그래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세상에서는 장인이라고 말할까요? 장인. 큰 일을 10년, 20년, 30년 쭉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일 하는 데 있어, 복음하는 데 있어, 또 예배 드리는 데 있어, 기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이런 길이 여러분들 삶 속에 끊이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완전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말했죠. 완전함, 타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흠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생활에 흠이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성실하고 완벽하고 충성되고 흠이 없는 자의 삶과 왕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 땅에서 이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뭘 말씀하고 무슨 시를 쓰고 있는 겁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의 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된 자와 함께하고 싶고 그 다음에 흠없는 자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이 12제자가 전한 복음서에도 보면은 흠없기를 원하노라. 왜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영광 앞에 서 있는 자, 그들은 흠없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호받은 사람들이고 씻음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냥 에이 오늘 뭐 시간 됐으니까 할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정성이 담겨져 있는 찬양과 예배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라. 그게 뭐예요? 함께 못하는 자는 뭐예요? 함께하는 자는 땅에서 충성된 자고 완전한 자, 흠없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예요. 거짓. 여러분 근데 알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며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해요. 또 누구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해요.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짓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찬양의 시는 내가 선을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집안에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결국 그 집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배교자가, 배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함께 못하는 자는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 내 목전에 있을 수 없고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심판을 8절에 예고합니다. 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며. 여러분 이 아침마다, 아침이라는 이 단어가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해 있는 이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걷히고 막 해가 떠서 밝아오는 시간을 아침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우리가 때로 본다면 미명. 어둠이 걷히고 아침 햇살이 밝아오기 전 그 아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조금 두려움이 느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의 영광이 어느 때 임할까? 하나님의 재림이 어느 때 임할까? 여러분 새벽잠이 가장 달콤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깊이 잠들 때라고 하잖아요. 그때 깨어있는 모습.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혹시 그때 하나님이 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말씀을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내가 멸하겠다. 이 아침이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밝게 밝아오는 그 시점을 말하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악한 자, 죄를 범한 자, 이 악인 죄를 범한 자 말이에요. 이 사악한 자들 말하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모든 악인이에요. 이 모든 악인. 이 악인은 범죄한 자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와 여호와 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분, 이 끊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카라트라는 이 단어는 언약을 끊어버림이라고 말해요. 원래 의미는 언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인들에게, 그리고 거짓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끊어진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언약이 끊어진 자의 모습 두렵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볼 게 있는 게 있어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에서 다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이 성이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당은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에서 끊어진 자니까 이 사람은 진노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개인적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리이다. 근데 그 인자와 정의, 그 찬양하는 자의 근거가 하나님의 그 성격에, 하나님의 속격, 하나님의 격에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근거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벽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흠없는 자로 찬양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모든 비방하는 자들, 배신자들, 그 세상 어느 것들과도 내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 앞에,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 서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야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찬양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재물로 흠이 없는 완벽함, 그리고 순결한 모습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흠 없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인격에 부합된 예배가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내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목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에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